그건 뭐 자연지 나가야 되겠죠. 그건 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배고픈 자에게 뭐 왜 먹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1절, 2절의 말씀을 좀 시간을 통해서 했고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사랑받은 자들과 대비되어진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고 탐욕하는 자들이고 이제 두 형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3절에 있는 이런 사람보다가 1, 2절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거룩하여진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의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돼요. 왜? 우리가 그 본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자들과 다르게 음행하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입술로 베풀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 4절의 말씀의 부분들은 육적으로 행하는 얘기들이죠. 물론 영적인 이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육적에서 이런 탐욕스럽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이고 욕심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실제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3, 4절의 말씀에서 있는 것에서 나오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것에서 생명적인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보면은 로마서 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때 죽을 때에 나도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자아와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함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6장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여기에서 조금 어제 이제 좀 찾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또 이래 놨더니만은 여기 또 문제가 사실 일반 기독교가 이제 예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이제 삼위일체라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 곧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건데 이걸 이제 구분적으로 좀 해놔가지고 그리스도 나라와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좀 또 구분되어져 가지고 뭐 아버지 아들 뭐 또 손자인지 몰리면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만든다. 또 고린도서 15장 50절을 찾아보니까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자들은 내가 경계했지 않느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수없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실제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제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작동되어졌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까 우리 영엉제님이 그러한 지식적인 문제에서 고착되어져 가지고 쇠뇌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들을 아까 조금 질타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그것이 더 나아가 내 속에서 작용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만 커졌다 그러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 뭐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뭔 얘기만 있으면 말씀 들어가지고 또박또박 얘기를 해. 말씀 들어가 얘기한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자기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이제 그 우리가 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한 분이 어떤 집주의 형제가 있는데 보면 이게 뭐 잘못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은 남을 힐난할 수 없다는 문제들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내게 그러한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은 나를 다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은 맞죠. 근원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 상대에 찌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 상대가 찌르는 자가 있어요. 그 바울에게는 자기 몸속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뭐 간질이기도 하다, 뭐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는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님일 수도 있고 서로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본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상대가 자꾸 뭐냐면 말을 하기 쉽게 할 적에는 그게 당신을 뭐 세우기 위함이다 뭐 어떻단 얘기하는데 찌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실제적은요. 찌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찌르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럼 찌르는 자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찔림을 받는 자도 자기를 돌아볼 때에 이게 합당한 거예요. 거기서 생명. 네.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을 찔러도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만약에 오해되어지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고. 그 이유가 아니에요. 결론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네? 그럼 계속 내가 기령제님을 찌르면은 자꾸 찔렸어. 기령제님답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기억해서 내가 어떤 삶 속에 놓여졌는가를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일반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뭐 목에 걸고 그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초월한 삶이 있다면은 뭐 목에 걸고 다니든지 뭐 손목에 끼고 다니든지 반지에 끼고 다니든지 저는 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상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것도 있죠. 옛날에 저는 그 찾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또 옛날에 그 왜요? 이래 예수님 얼굴 눈 그림자. 이래서 얘가 이 형체 나타나는 거. 저희 집에 이게 안 보이면은 뭐 거듭 안 났다는 거야. 또 이래가 나는 거듭 안 났나? 눈이 뭐 예수님 형체가 안 보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 처음 보니까 안 보여. 혹시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거 형체 못 찾는. 그래가 이게 뭔 얘기요? 나는 아직까지도 좀 아직 부족한가 봐 이래가지고 그러가 맨날 쳐다봐도 참 그게 참 헛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게 우상이거든. 사실은 그게 모든 게 보여지는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적인 또 우상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아까 굳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리키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그게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3절, 4절, 5절에 부정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있다면은 나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스스로가 표현해야 되지 사람 않겠나. 우상이 또 저는 무섭죠. 무섭죠. 그건 뭐 따른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우상 성경이 가장 깊게 다루는 것이 그거예요. 바깥에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뭐 물질적인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우상 그것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문제들인 것들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사람 아담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옛사람의 성품인데 새사람으로 그것을 가려면은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인하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쓰고 있고 또 불순종의 아들은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이걸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래서 먹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체 간의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부지런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라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증거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중복되는 게 사실 많아요. 왜냐면 내가 얘기해야 할 부분들이 형제가 얘기할 부분이 해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져지고 굳혀지고 되새기질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이제 뭐 방송을 듣거나 녹음을 듣는 분들이 뭐 했던 말을 또 하는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다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형제님이 좋은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게 원칙이죠. 사실은 우리가 굳어진 게 뭐냐 하면은 네가 1번, 네가 2번, 그 다음 3번 한다 이런 뭐 굳어진 건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7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참여하다라는 말이 쉼메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절이죠. 1절에 본받지 말라. 이런 더러운 것, 음행하는 자 뭐 이런 것들로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가 왼편에 갈 것이냐 오른편에 갈 것이냐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지나오면서 아마 많이 배웠을 때 이게 하늘적 연합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연합체고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성령의 연합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앞에 보면 14절 18절 이래 연결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좀 나누어 놨더라고요. 결국 17절 그 말하는데 보면 주께서 말하는 너희가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나오지 않고 네가 거기 있으면 부정한 자다. 그래서 넌 왼편에 있을 것이냐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예. 의형부형하게 어떤 것에 사람의 어떤 말에 아까 이제 잘 지적하셨는데 잘못된 지체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좋게 이제 어떤 순화적이 되어져서 이게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승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맹종하는 자거든요. 맹종하는 자. 맹종하는 자가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숭배자가 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얘기들이 아예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말 수가 없죠. 예. 그 거스림은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자들은 아니 그럼 형제님보다 네가 뭐 더 잘하냐? 근데 속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가서 본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구절적으로. 아니 어린아이에게 뭐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린아이보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왜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바 되려고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지체들은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고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게 우리의 그 주된 그 생활적인 말씀적인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따로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중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8절의 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뭐 전에 어둠이란 말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뭐 옛사람을 얘기하죠. 또 주 안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주 안에서 빛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두움은 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제는 1장 1절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고 이제 1장 2절에서 1장 1절의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뭐 할 필요는 없고 시편 27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게만 비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편 18절에 많은 말씀들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이 사라지게 하는 게 하나님 당신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사야 2장 5절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왜? 빛의 아들들이 되겠으니까 빛으로 행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함 없는 것에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 빛으로 있지 않는 어두움에 머물러 다만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금 속된 언어를 쓴다면 무늬만 빛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실제 빛은 아니잖아요. 실제 빛이 되려면 그 빛이 나와서 받아서 반차자가 되어져서 그 빛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받기만 받았는데 그게 빛이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네? 5장에 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다. 해서 예. 빛을 그냥 저기 책상 밑에다 넣어주면 안 되고 예. 성경 위에다 있으면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잘 알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방금 우리 영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영납되어진 영광의 상태에서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뭘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보는 예수님이 내가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 그 받은 열매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절만 하고 마칠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그 서방 사본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빛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방사본을 보면은 호가르라는 뜻인데 이게요. 호가르 카르포스 호프뉴마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가르라는 말이 왜냐하면은 실제로 과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산을 쭉 찾으니까 이게 카르포스라는 말이 열매, 결실, 소출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열매의 소출을 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열매를 내는데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빛의 열매가 뭐냐? 선과 의와 진리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선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죠. 예. 에베소 1장 10절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그들 우리는 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얘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 뭐 바른 말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말씀이 선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절의 말씀 속에서 뭐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뭐 가운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3절과 4절에 있는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달리 구별되어진 우리 지체들의 삶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9절까지 일단 마칠게요. 네. 자매님 중에서도 얘기 있으면 좀 하세요.